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8절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고시랑과 미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새 일을 행하시는 미래를 내다보자. 새 일을 행하시는 미래를 내다보자. 새 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온 일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래서 이 새 일이라는 자체는요,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일이에요. 그래서 20절로 21절에 보면 그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새일 다음에 뒷받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일이 뭐냐 묻는다면 천년왕국을 이루시는 일이 새일이다. 할렐루야. 자, 새일을 행하시는 미래를 내다보자. 하나님은 지난 10년 동안도 새 일을 행하시고 오셨어요. 이제부터 다가오는 10년은 더 크고 더 놀랍게 하실 계획이에요. 자, 첫째,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행되는 일, 형통하게 하신다. 자, 이사야 55장을 찾으세요. 이사야 55장 9절로 11절을 찾으세요. 이사야 55장 9절로 11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자, 이사야 55장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명하여, 이 명령이에요, 명령. 그래서 오늘 첫째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행되는 일, 형통하게 하신다. 자, 그러니까 이사야 43장 오늘 본문 19절에서 말한 새 일을 지금 55장 9절로 11절에서 또 한 번 거론하고 있어요. 이번엔 무슨 일이라고? 내가 새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명령하는 일이다. 새 일은 내가 명령하는 일이다. 그래서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고 네 길과 내 길이 다르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토지를 적시어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지, 비가 내렸다 눈이 내렸다 그게 하늘로 다시 가지 않는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래서 오늘 여기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행되는 새 일은 오늘 여기서 세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호와가 명령하신다. 그러면 그 일은 형통하게 된다. 지금 이 본문에서 이 세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새 일은 무슨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다. 그걸 여호와가 명령하신 일이다. 그러면 그 일은 형통한 일이 된다. 복음 받은 여러분, 하나님은 다가오는 10년을 이렇게 하시겠다고 이미 선지자들에게 예언하게 하시고, 오늘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다가오는 미래, 가깝게 다가오는 10년 동안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하고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공개하는 거예요. 아멘. 자, 잘 들어보세요. 자, 일기예보는 다가올 일주일 동안 기온은 내려가고 올라가고 비가 오고 구름 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걸 뭐라고 해요? 일기예보. 요즘은 한 주씩 한 주 되는 걸 전체를 다 말해줘요. 그러면 그 날씨와 민감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 날씨에 맞춰서 자기 일을 계획합니다. 그러죠? 자, 그럼 들어보세요. 비 온다고 했는데 야외 결혼식 계획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왜? 비 오는데 비 맞고 결혼식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수정해야죠. 자,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느냐? 여러분은 다가오는 10년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아무 계획도 없습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아직 계획을 못 세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아멘으로 하다 해보세요. 다가오는 10년 계획이 있다. 계획이 없다. 아직 못 세웠다. 그럼 계획 다 있어요? 자, 그러면 다 계획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들어보세요. 저는 오늘 무슨 얘기를 하려고 여러분의 계획을 묻느냐? 그게 여러분의 계획이에요. 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가오는 10년의 계획은 여러분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그 여러분의 계획과 하나님의 10년의 뜻이 맞을 때 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맞을 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맞지 않는다면 자신이 세운 10년의 계획과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10년이 이게 정반대 맞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수고는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가오는 10년을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예상하냐? 지나온 10년을 돌아보면 돼요. 여러분, 지나온 10년을 하나님의 뜻과 맞게 살아온 사람은 10년에 열매가 있고,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아온 사람은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온 10년을 오늘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네? 지나온 10년. 지나온 10년은 어떻게 살아왔어요? 남은 건 뭐예요? 표적이 있는 건 뭐예요?
지나온 10년. 자, 지나온 10년도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그걸 믿으시죠? 그럼 다가오는 10년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무슨 일? 새 일을 이루시려고 지나온 10년도 역사하셨고 다가오는 10년도 역사하신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 그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뜻에 저와 여러분이 세운 뜻이 일치할 때는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 따르고, 일치하지 않을 때는 틀림없이 나이만 10살 더먹는 거예요. 이거 오늘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걸 잘 생각해 봐요.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 보고 직장도 가지 마라, 세상 일 하지 마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 걸 하되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시라는 거예요. 노아의 때 사람들 들어보세요. 방주 만들고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게 맞도록 살았어야 돼. 그런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 가다가 막상 비가 쏟아지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야, 노아 말이 맞을라나? 에이, 설마 하루 오다 끊치겠지. 에이, 이틀이 딱 끝나겠지. 설마 하루, 설마 이틀, 설마, 그러다가 결국 설마가 사람 잡는다. 설마가 노아 8식구 말고 다 죽었어. 설마 이 사람들이 다 죽겠나?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이 그때 나온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에도 뭐라고 그래? 우리 사는 시대가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러므로 40절로 46절에 뭐라고 하죠? 예비하고 있어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라. 그 사람이 주님이 올 때 복이 있는 사람이다.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은 다가오는 10년에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전혀 계획 없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자존심이 있어서 계획 있다 그랬지. 복음 받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 새 일을 이루시기 위한 이 뜻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전능자 하나님, 우주를 지배하시는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라. 이 명령이 떨어지면 다가오는 10년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명령 따라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 일에다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형통하게. 그럼 우리도 그 일에 맞춰서 가면 저절로 우리도 형통해지는 거예요. 형통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못 살면 계속해서 불통이라는 게 오는 거예요. 불통.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가오는 10년 동안 불통의 불통을 계속하고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나온 10년을 뒤돌아보며 다가오는 10년은 하나님의 역사의 소용돌이가 새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여호와의 명령 따라 형통해질 것이고, 그 뜻에 맞게만 산다면, 그 역사에 바르게만 산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도 뭐돼요? 형통해져요. 형통해져요. 자, 그럼 보세요. 노아가 방주 만들었어요. 그럼 그 시대 사람들은 방주 안 만들고 세상에 살았어요. 그런데 노아의 가족 8식구가 방주 만들면서 굶어 죽었어요? 굶어 죽지 않았어요? 사는데 지장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환난 시대 뜻인데, 그 뜻에 맞도록 사는 사람은
마시는 것을 더 주신다. 자, 오늘 말씀을 아주 예민하게 잘 들으셔야 돼. 그냥 문재선 목사가 오늘 또 설교하는구나 그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목소리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66장 2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떠는 자 그를 권고하신다. 새 하늘과 새 땅에 가기 들어가도록 권고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먹고 입고 마시는 걸 더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먹고 입고 마시는 걸 더 안 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더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입는 데미지가 있다는 거예요. 헛수고 헛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나온 10년을 하나님이 자꾸 돌아보라는 거예요. 지나온 10년. 여러분이 지나온 10년 동안 해놓은 게 무엇인지 오늘 다시 한번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2019년 두 번째 끝나기 전주일에 주신 말씀이에요. 10년을 돌아보고 10년을 대비하라.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사는 앞으로의 10년은 지나온 10년보다 더 고되고 슬픈 삶이 됩니다. 왜? 나이가 벌써 10살이나 더 먹게 되니까. 그럼 지나온 10년보다 더 조건은 나빠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저는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행되는 이 일에 하나님은 명령하여 형통하게 하시려고 하니 그 역사의 소용돌이 함께 가야 저와 여러분의 삶도 다가오는 10년이 형통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소문나고 부흥되게 하신다. 하박국 3장 2절을 찾으세요. 하박국 3장 2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 무엇나게 하셔? 소문나게 하고 또 부흥되게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소문나고 부흥되게 하신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나쁜 일, 안 좋은 일이 소문이 더 잘 나고 더 멀리 갑니다. 좋은 일은요, 절대로 소문 안 냅니다. 여러분, 지나온 10년 동안은 나쁜 소문이 지배를 했다면 이제 다가오는 10년은 좋은 소문으로 지배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을 시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소문나게 하는 거예요. 무슨 소문? 복음의 좋은 소문나게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소문나게 해요. 그럼 소문나면 부흥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문이 여기다 좋은이라는 말을 안 넣었어도 소문나고 부흥된다 이러면 좋은 소문이 난 거예요, 나쁜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은 소문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성경에는 좋은 소문 얘기가 없지만 소문 나면서 부흥되면 당연히 좋은 소문이죠. 좋은 소문이라고 안 써도.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소문나면서
부흥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부흥케 하라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뭐 100만, 1000만이 모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딱 14만 4천.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또 14만 4천만 구원하려고 하냐? 아니, 14만 4천을 하나님의 인을 쳐서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하나님은 소문나게 하셔요. 소문나게. 자, 보세요. 베들레헴 마구간에 예수가 나셨는데 사람이, 목자들이 찾아오고 동방박사가 찾아왔으니 소문은 난 거죠? 소문은 난 거죠? 우리 시대에도 오늘 지금 성경은 소문나게 하신다. 소문나게 하시는. 소문나요. 소문나. 소문나. 그래서 소문을 누가 낼 거냐? 여러분이 입으로 나가는 소문이 최고예요. 입소문. 입소문.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해요. 그래서 소문 나면 부흥되고 부흥되면서 주의 일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나타내신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 예언이 성취되게 하고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고 약속이 시행되게 하고 기도가 응답되게 하고 이 모든 일이 소문나면서 부흥되면서 그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타난다는 건 뭐예요? 현실. 현실. 말씀만 있는 게 아니고 그게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아직 이루지 아니하신 일을 이루게 하신다. 자, 이번에 이사야 46장으로 가보세요. 성경을 다 찾으세요.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아멘. 자, 여기는 뭐라고 하시죠?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이루신다. 아직 이루지 아니하신 일이 뭐예요? 될 일이죠. 예언이죠. 자, 여러분, 그것을 이루시는 일, 아직 이루지 아니하시는 일을 이루시는 일을 이사야는 오늘 본문에서 세일이라고 하고 그걸 여호와가 명령하여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이 떨어져서 그 일이 진행되면 무슨 소문나? 좋은 소문나고 부흥된다. 자, 그러면서 오늘 여기 뭐라고 하느냐면 아직 이루지 아니한 그 일은 종말에 대한 일이다. 종말에 대한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자, 그리고 뭐라고 하죠? 이것은 이 일을 이루시는데 방법이 하나 있다.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모략이다. 하나님의 모략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모략이란 바로 이 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지 않고는 못 견디도록 만들어 가시는 방법을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해요. 자,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이제 가르쳐 줬으니까 소리를 크게 내서 시작.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의 모략이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지 않고는 못 견디도록 만들어 가시는 방법을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한다. 그럼 들어봐요. 저에게 이런 일을 맡기셨으면 저는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모략을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나온 10년 동안 여러분이 하는 일이 안 됐다면 다가오는 10년은 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보시라는 거예요. 아멘. 지난 10년도 안 됐는데 다가오는 10년도 안 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모략이 있다면 이 새 일을 행하는 이 일을 하지 않고는 못 견디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사업을 하시는 분은 이 일 안 하면 사업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해야 그 사업장에 기적이 일어나서 이사야 23장 18절 같은 복을 받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가 이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모략에 있으면 그 일을 안 하면 그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가정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여, 오늘 이 교회와 여기 오신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게 걸려 있어요. 이 하나님의 원대한 뜻, 종말에 하시려고 하는 이 새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애쓰고 힘써야만, 그 일을 위해서 살아야만 형통해지고 그 일이 잘 되게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안 하면 하나님이 하도록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걸 딱 걸어서 별 문제는 다 먹고 사는데 지장도 없고 뭐 걱정도 없는데 맨날 속이 막히고 막 머리가 무겁고 졸리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죽을 병도 아닌데 맨날 아프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모략에 걸린 사람 그럴 수 있어. 그리고 무슨 일이 곧 될 듯 하는데 안 돼. 이거 하나님의 모략에 걸려서 그래요. 이런 사람은 지나온 10년을 특별히 돌아보고 다가오는 10년은 이 하나님의 모략 속에 잘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 보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모략에 걸렸던 사람이 두 사람이 딱 있는데, 요셉 11번째,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10명의 야곱의 아들들은 자기들끼리 밥 먹어요. 그런데 야곱이 요셉은 너무 이쁘니까 옷도 채색 옷을 그러니까 10명은 그지 같은 옷을 입었다고 안 써도 답이 나오는 거야. 왜? 이 아들한테 채색 옷을 입혔다는 말은 이 아들들은 아무거나 입혔다 그 말이에요. 자, 채색 옷을 입히고 야곱하고 이렇게 마주 앉아서 겸상을 하는 거야. 아버지하고. 그러면 지금 저쪽에서 둘이 밥 먹어. 그럼 밥상 내용도 다르겠지? 옷 입은 것도 다르지? 그럼 이 10명의 형들이 열 받아 안 받아? 열 받죠? 이런 요셉을 하나님이 모략을 딱 걸으니까 형들이 시기하고 어느 날 아버지 심부름을 온 요셉을 애굽 상인한테 팔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 형들의 마음을 누가 주관한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팔아먹도록 만드는 거예요. 팔려서 갈 때 요셉이 자기 신세가 얼마나 가련했겠어. 자, 애굽 상인이 채색 옷을 입은 채로 데려갔게 해서 옷을 바꿔 입혔겠어. 그럼 보나마나 성경에 기록할 필요도 없어. 그래서 요셉 얘기를 여러분이 잘 알죠. 당연히 형들이 옷을 벗겼죠. 그래서 거기다 양피를 묻혀가지고 사자가 잡아먹었다고 아버지한테 보냈단 말이에요. 자, 그날부터 요셉은
행복 끝, 고생 끝, 행복 시작이 아니고 행복 끝, 고생 시작이야. 그런데 그가 우여곡절을 겪고 애굽의 총리로 발탁되는 순간 고생 끝, 행복 시작. 여러분, 다가오는 10년은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 해야 돼. 그래서 지나온 10년은 시련과 연단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위해 살았다며, 이제부터는 시련 연단을 끝내고 행복 시작으로 가는 거예요. 옥중에 있던 요셉이 나와서 애굽왕 바로의 인장 반지를 여기 끼고 바로가 타던 버금 수레를 타고 애굽을 순시할 때 어땠겠어요? 야, 내 인생도 이런 날이 오는구나. 아멘. 저는 다가오는 10년을 기대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모략 속에 그동안 안 되고 숙제같이 쌓여있던 일들이 다가오는 10년에 예언이 성취되라. 예언이 성취돼요. 네 번째,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시행하신다. 여러분, 지나온 역사를 돌아보면 될 일이 시간이 딱 되면 된 일이 됐어요. 될 일이 된 일 되고 될 일이 된 일 되고 될 일이 된 일 되고 이러면서 예언이 성취되면서 이것이 자꾸 현실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마지막 현실화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 아멘. 이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크고 작은 일들을 다가오는 10년 동안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민족의 전쟁도 있고, 거기에는 시온의 성회도 있고, 인을 치는 역사도 있고, 큰 물질이 돌아오는 역사도 있고, 사람들이 돌아오는 역사도 있고, 입맞은 종의 수가 채워지는 역사도 있고. 아멘. 그걸 기록해, 그런 일들을 차근차근 기록해 놓은 게 요한계시록이라. 그게 요한계시록. 자, 계시록 1장 1절. 요한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반드시 이렇게 했어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그 종들은 누구예요? 14만 4천.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록된 말씀이 요한계시록. 이제 다가오는 10년은 그 예정된 14만 4천 그 종들에게 이 말씀을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 일이 새 일이다. 그 일이 여호와의 명령이 내려진 일이다. 그 일이 형통해진다. 그 일이 소문난다. 그 일이 부흥된다. 그 일이 나타난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요 종말의 일이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를 쓰신다? 모략이라는 방법을 쓰신다. 누구든지 그 모략에 걸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고는 못 배기도록 만드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 다가오는 10년은 하나님의 모략이 이제 또 지나온 10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역사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정신이 돌아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결론은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새 일을
잘하도록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다가오는 10년의 복을 받을 사람, 하나님의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함께할 종들은 뭐가 들어와? 이 새 영과 새 마음이 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체가 오늘 복이에요. 그럼 우리는 오늘 뭘 받아야 돼?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읍시다. 에스겔서 36장 26절 같이 우리 속에 있는 굳은 마음을 다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을 주는 거예요. 다 같이 받아합시다.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새 일을 잘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기도드립니다.